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30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제 성경 신약 6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은혜와 뜻을 깨달아 그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실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귀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 물고기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9월에서 11월은 연어의 산란기입니다. 이 연어라는 물고기는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수많은 바위와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힘겨운지 자신이 태어난 하천에 도착할 때쯤이 되면 연어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게 됩니다. 등이 굽고 턱이 휘고 지느러미는 망가지고 피부에는 커다란 흉터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천에 4천여 개의 알을 낳고 모든 힘을 다한 연어들은 자신이 태어난 하천에서 자신들의 생을 마감합니다.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고 순행하면 편안하게 헤엄을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어들은 흐르는 강물을 역행하여 힘겨운 삶의 마지막 여행을 떠납니다. 연어들이 자신의 온몸을 망가뜨려가며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불사르면서 강물을 역행하여 올라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태어난 하천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자 연어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떤 흐름에 몸을 맡기고 나아가는 순행은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배도 순풍을 맞으면 빠르게 나아갑니다. 비행기도 순풍을 맞으면 비행 시간과 연료를 절약하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기류에 몸을 맡기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어느덧 승승장구하며 편안한 삶을 살아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그저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는 순행의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 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흐름을 거슬러 역행하고 있습니까? 순행과 역행, 이 두 가지 선택 앞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건과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사건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9장 30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34절에 보면 누가 더 크냐에 대한 토론을 길거리에서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때 요한이 나서 예수님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능력을 행하는 일이 자신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지 않은 채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구체적으로는 자신들을 따르지 않은 채 귀신을 내쫓는 그 기적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들만의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의 길을 막지 않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만 가는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들의 길은 우리가 아닌 나만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논쟁하던 내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4절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성경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누가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실 때에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어떤 권력을 누릴 수 있겠느냐? 제자들의 최종 목표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추구하는 길은 우리만 가는 길이고 그 길은 결국 자신들만의 유익을 위한 나만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한때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혹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쇼프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쟁을 한다든지 어떤 벌칙을 줄 때 보면 항상 그 쇼를 진행하는 개그맨들이나 진행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피해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흐름은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우리 부서만, 내가 속한 우리 구역만, 내가 속한 우리 교회만, 어느덧 우리라는 단어에 나를 집어넣은 집단 이기주의가 가득한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소속된 곳만 잘 되고 내가 소속된 곳만 피해받지 않으면 된다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 모습은 자신들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거기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이기적인 삶의 모습으로 인해 누군가 상처받고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 우리 집단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해 아파하고 실족하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42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에 기록된 이 연자맷돌,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 7, 80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만한 그 맷돌, 가정에서 쓰는 맷돌, 이 맷돌을 연자맷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어에 살펴보면 이 연자맷돌의 원어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나귀 돌. 즉 이 연자맷돌은 가축의 등에 끈을 매서 가축이 돌려야만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돌, 그 맷돌을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진다. 당시 사회적 문화적 풍습을 보면 이러한 죽음, 바다에 돌을 매서 던지는 죽음은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당시 사회 배경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작은 자의 실족에 대한 경고는 단순한 목에 돌멩이 하나를 걸어놓고 바다에 던진다라는 의미보다 더 강력하게 이 글을 읽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잔인한 일인가?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인가? 그런데 세상은 누군가를 실족시켜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에 대해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보다 약한 이를 이기고 누르고 올라가는 양육강식의 세계가 본능에 충실한 동물들의 세계보다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입니다. 우리는 경쟁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양육강식의 본능을 충실하게 학습하였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부터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순위를 매겨갑니다. 그리고 다음 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입시에서도 학교를 마치고 취업할 때에도, 취업을 마치고 승진할 때에도 모두 경쟁이라는 체계 속에서 나보다 약한 자를, 작은 자를 밟고 더 높이 뛰어오르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가 실족하게 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자들 중 하나가 실족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내가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세상의 순리이고 세상적 순행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나만 잘 되는 길이 아닌 모두가 잘 되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주님은 작은 자 하나가 또는 힘없는 자 하나가 짓밟히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를 말씀해 주시며, 주님은 우리만 걷는 길이 아닌 모두가 걷는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4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를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귀신을 쫓는 일에 대한 허락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장 37절 말씀과 38절 그리고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38절, 39절에 보면은 이 세 개 절에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이름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3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38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다시 39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여기 이 이름으로라는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면 이 이름이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단어 앞에
문자 하나가 써 있는데 37절과 39절에 내 이름으로라는 이 이름으로 앞에 있는 전치사와 38절에 주의 이름으로라는 이 이름으로라는 앞에 있는 전치사가 조금 다른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과 39절의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치사는 에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피라는 전치사는 무언가를 의지하거나 그 근거가 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에피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37절과 39절에 말하고 있는 이 에피 다음에 나온 이름은 어떠한 근거, 어떠한 의지, 그 능력의 근원, 목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주의 이름으로 앞에라는 이 이름으로 앞에 보면은 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n이라는 단어는 수단이나 기능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전치사가 이 n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주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기능적인 일 뿐입니다. 즉 37절과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름은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능력의 근거가 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사용한 38절의 이름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의 수단이고 목적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지만 따르지 않는 이들을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은 것은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주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자신들이 커지고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특권이라고 여겼고, 자신들만의 특권이라고 여기는 그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다른 이들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 9장 14절부터 보면은 귀신을 내쫓는 역사 하나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귀신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먼저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쫓습니까? 못 내쫓습니까? 못 내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이 N이었기 때문에, 수단이고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저 자신들이 더 커 보이기 위한, 내가 이런 능력도 행할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끼리만 높아지고 우리끼리만 유명해지고 우리끼리만 한 자리 차지하려는 제자들과 달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길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길에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고 힘겨워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주며 작은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야 함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리우 올림픽 여자 육상 5000m 경주에서 약 결승선 2000m를 남겨두고 뉴질랜드 대표였던 햄블린이라는 선수와 미국 대표인 디아고 스티노라는 선수가 달리다가 뒤엉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뉴질랜드 선수는 낙심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달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미국 선수가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 여기는 올림픽이야. 우리는 완주해야 돼. 라고 그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뉴질랜드 선수의 손을 잡고 일으켜준 미국 선수의 발목이 부상을 당해서 도저히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들은 함께 어깨에 동무를 하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에 이르러서
그녀들은 함께 포옹을 하고 눈물로 결승점을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1분 1초라도 기록을 앞당기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에서 넘어진 동료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며 함께 달려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을 달려갈 때 앞만 보고 또 나만 보고 달려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41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만 가는 길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만 성공하는 길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는 믿음의 길을 요구하셨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목마르지 않으며, 작은 자 한 사람이라고 무시받지 않고 멸시받지 않는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세상을 역행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길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토록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행의 삶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단 한순간도 세상의 원리에 순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곳 아닙니다. 사람이 거처하는 곳이 아닙니다. 동물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동물들이 밥 먹는 곳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세상의 순행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군중들의 환호와 인기 속에서도 주님은 그 환호와 인기를 뒤로하고 산속에 들어가십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군중들의 그 거대한 환호를 뒤로하고 주님은 다시 또 산에 올라 기도하십니다.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 속에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주님은 한 번도 세상의 권력과 권위와 평안함을 찾지도 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주님은 그토록 외롭고 험난하고 좁고 협착한 길을 고집하며 걸어가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달려가는 세상의 순풍을 맞으며 순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나 편안할 텐데 왜 굳이 우리 주님은 세상을 역행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5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녹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녹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소금은 그 맛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을 다 녹여 음식 안에 완전히 스며들어 자신의 형체를 잃어버릴 때 비로소 소금은 그 맛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릴 때 자신의 진정한 맛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5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 소금은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 부시고 녹이셔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 맛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사랑을 너희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서론에 등장한 연어라는 물고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소금,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최종 목표로 여기며 나아가야 할 우리 예수님까지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역행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연어가 강물을 역행하여 알을 낳았고, 소금이 자신의 형체를 녹여 맛을 내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순행하면 경험할 수 없는 길이 역행의 길을 걸어감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북한 농아 축구팀 감독으로 섬기고 있는 이민교 감독님이라는 분의 간증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원래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가정 자체가 불교 신자였고, 이분이 소록도에 가서 불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장례식을 쫓아다니면서 그 나병 환자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함께 옆에서 연부를 외워주면서 불교를 전도하려고 했지만, 기적 같은 은혜로 또 그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오히려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께서 자신의 간증을 다 마치고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너무 깊이 와닿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메모를 남겨놓았습니다. 그 메모가 이 내용입니다. 내가 사라져야 그리스도가 사라집니다. 내가 없어져야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야 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순행하는 길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역행의 길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세상과 역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드러나시게 되고, 주님의 그 드러나심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역행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순행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세상의 넓고 편안한 길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다. 십자가를 져라, 좁은 길로 가라, 찾는 이가 적은 길로 가라, 협착한 길로 가라, 어려운 길로 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역행하고 순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주님이 기준이 되는, 세상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길이요, 역행하는 길이요,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지만, 주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길이 바른 길이요, 순행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임을 깨달아 주님을 기준으로 순행하는 삶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역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꾸만 세상의 순리를 따라가려 합니다. 세상을 기대어 나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삶은 너무나 편안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제자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 435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상부 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